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실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에 그 심령이 늘 촉촉히 젖어 있어서 생명의 세계에 살며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메마른 세계에 감동도 없고 무감각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열매 없는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남 볼 것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된 동산의 나무 같아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성장, 성숙,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인지, 풀썩거리는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찔러나 대고 상처나 내고 열매 없는 공허함에 속한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는 악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보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삭막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은 아주 잘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이 받는 축복과 악인이 받는 저주가 잘 겹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삶은 사막같이 삭막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물된 동산같이 평안과 열매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우리도 삭막하고 또 우리도 강팍하고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함으로 부분적으로 사막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 물된 동산같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의 풍성한 생명의 힘은 꽃을 보세요. 이 동토의 얼음 땅을 깨고 싹이 오르죠. 새순이 올라서 가지를 내고 가지 끝에 움이 돋고 때가 되면 꽃은 만개하여 자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겨냅니다.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 이 향기의 벌과 나비가 넘나들며 수정하고 그 꽃잎은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소담스럽게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곡식이면 곡식의 열매를, 과일이면 과일의 달콤함을, 약재료로 쓰이는 나무는 그 약재료의 열매를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꽃은 37번 나온다고 그러고요. 열매는 200번 이상 쓰여졌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꽃의 그 향기와 진한 생명력을 통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 수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며 무릇 생명이 있다. 풍성한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곡식, 과일, 약재료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사람, 혈육, 육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아담이에요. 일반적인 인간, 열매 없는 육신에 속한 삶을 말해주고 이렇게 열매 없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11절의 말씀대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가 품은 알조차도 새가 되면 떠나가 버리고 마는 자고새와 같은 허망한 삶을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혈육, 개혁판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육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결함이 많은 사람, 그래서 본질상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결함이 있고 연약하고 다만 제고집대로 행하는 혈육, 의지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진노의 자녀를 쫓아가기 때문에.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사람은 강한 자, 용사를 말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유익함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심장은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장, 마음은 인간의 성품과 인격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심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장소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면적인 요소가 풍성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육신의 신비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씀처럼 우리가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살피심으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담같이 열매 없는 육신의 삶을 도모하며 결국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조차 길러내지 못하고 둥지를 떠나 허탄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진노의 자녀로서의 혈육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강한 자,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며 열매 맺어 그 열매를 유익한 곳에 제공할 줄 아는 축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심으로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죠. 나는 아담인지 육신에 속한 삶인지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승리의 열매를 나누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본문도 시편 1편, 예레미야 17장, 누가복음 6장 잘 이렇게 겹쳐지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 진리에 속한 자 축복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궁극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악에 속한 자, 믿지 못하는 자 저주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누가는 평지수훈이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해서 평지에서 선포되어진 천국의 삶에 대한 강화 말씀이다 라고 누가는 평지수훈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항상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실행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 영의 세계가 온전케 되고 육신의 세계가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강건 중에 한 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만지면 만지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이 낫게 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이 넘쳐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뒤안길에 사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미숙함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죠. 용서의 심장을 가졌다면 담대하게 요청해 고쳐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의 심장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승리와 화평과 열매를 앞당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용서의 심정을 가지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재료로 공급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청하는 용사의 심장을 가졌다면 승리와 열매는 훨씬 더 우리 앞에 앞당겨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생명력이죠. 말씀을 듣고 온전케 된 풍성한 생명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체험들을 하며 혁신적인 삶, 이전에 싫던 것 이제는 값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새 생명,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로소 새 생명을 가지고 난 자에게 천국의 삶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하고 줄인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결핍의 문제에 맞닥뜨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요. 시간, 물질, 건강, 믿음 다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모략과 잔꾀와 술수를 부리죠. 그것도 모자라 집단의 힘을 가지고 세력을 이용함으로 결국 불법에 치우쳐서 자고새가 자기 알을 품갖지 못하게 말년에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리는 불통의 삶, 무익한 삶,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돼요. 결핍의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주를 의지하여 해결하는 자, 그가 왕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천국의 삶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결핍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해결하느냐, 자기의 힘과 집단의 힘을 의지하여 해결하느냐의 차이에서 축복과 저주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런 선지자적인 시를 썼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직 한 움큼만 덜 가졌다는 뜻이므로 늘 가슴 한쪽에 비어 있어 거기에 사랑을 채울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움큼 덜 가졌는데 그 한 움큼 덜 가진 것이 가슴 한쪽에 비어 있어서 거기에 사랑을 채워서 살아감으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 이 사랑을 채울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가슴 한구석에 우리가 비어 있어요. 결핍입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해요. 그러나 그 결핍과 부족과 가난을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가난하다는 그 심령의 가난,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므로 신비와 은총의 자리에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이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채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꽉 채운 사람들은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한 자, 주께서 돌아보는 자는 결핍의 문제를 천국의 복으로 채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호주머니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넣을 것이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이 되면 주먹두개 가뿐가뿐 그랬어요. 이 의성어가 어떤 의성어인지 이 주먹으로 손을 넣고 이 손을 이렇게 뽑으렸다 줄였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주머니가 많이 있는 것 같겠죠? 이렇게 하면 적어지고요. 호주머니가 비었다라는 가난함은 겨울이 되면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뿐가뿐 하다 보면 주머니가 붉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겨울, 가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겨울, 가난, 고통, 결핍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요. 결핍, 가난,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늘의 복을 가난과 고통과 결핍과 겨울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고 버림받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받고 버려졌어요. 그런데 천국에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배신을 당해 보셨어요? 버림을 받아 보셨어요? 핍박 받아 보셨어요? 모멸스러운 일들이죠. 이러한 배신과 핍박과 버림을 통해서 신앙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되지요. 역사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선교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연함에 있을 때 스스로 세력이 약화되고 멸망길, 쇠퇴기를 겪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선교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버리고 핍박받고 쫓겨남,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돼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역사에서 세상 버려야 합니다. 별세. 세상 버려야 돼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재밌어요. 세상이 많은 것들을 줘요. 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흡인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버려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쫓겨내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등질 필요도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삶, 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성도라는 확실한 반열에 섰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용납할 수 없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날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능동적으로 버릴 때, 우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혹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혹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아 보셨어요? 혹 너하고는 안 만나겠다, 교제를 단절당해 보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왕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쳐나는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안목,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며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유익하게 제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핍의 문제는 인생에게 늘 따라오는 문제이지만 그 결핍을 하늘의 복으로 해결해서 물된 동산같이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를 자랑하고 나누어주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전신교회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사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웃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제공하며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하늘의 은총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 열매와 승리와 축복을 얻고 나누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